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에 휩싸이곤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의 손길로 선한 영향력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구약 성경 역시 헬라어로 번역된 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이 70인역 성경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가 신약 시대의 헬라어 단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럼으로써 동일한 진리가 시대와 언어를 넘어 어떻게 흐르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여기서 빛이 비치다라는 표현은 70인역 성경에서 포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 즉 영적인 깨달음과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열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말씀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여호수아는 이미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미 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굳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능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삶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혜의 영은 말씀이라는 그릇에 담길 때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즉 바로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순간 율법책을 읽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그가 읽던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이루어진 모세오경, 즉 토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가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입으로 중얼거리다, 낮은 소리로 을조리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명상과는 다릅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되뇌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첫 구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바로 이 하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생각뿐 아니라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불안과 스트레스로 마음이 복잡할 때야말로 하가 묵상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을 혹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이나 시편 한 편의 말씀을 나지막이 읊조려 보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영혼을 채우고 어두운 마음을 몰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히브리어로 사마르인데 이는 단순히 행하다를 넘어 주에 깊게 살피다, 주시하여 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그림처럼, 환상처럼 마음의 눈에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비전, 하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의 길을 평탄하게 만든다고 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성공적인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편 한 편은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강이 마르면 다른 강줄기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습니다. 늘 푸르고 싱싱하며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사든 교사든 주부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외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깨어진 관계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앞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성경이라는 보물창고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창고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껍질을 깨고 그 안에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지혜를 주고 장수를 주며 부와 명예, 기쁨과 평강을 선물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19편 16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큰 보상은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금은 보화, 가축, 무기 등 엄청난 재물이었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깨닫는 기쁨은 그 엄청난 전리품을 얻은 것과 같은 희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쁨을 느끼십니까?
잠언은 말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린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샘이며 지혜의 보고이고 형통으로 가는 지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면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붙잡고 입으로 소리내어 을조리며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의 삶이 늘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고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탄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선한 성공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